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9장의 후반부 단락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은 많이 회자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9장 18절부터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먼저 한 가지를 좀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노아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아가 술을 마시지 않고 취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술을 마시는 범죄, 취해서 이성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틀리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의 실수가 있죠. 잘못이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했던 권위를 잃어버렸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어디에도 노아의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그 죄를 드러낸다거나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서 노아가 거론되는 구절들은 없습니다. 어떤 생활적 교훈으로서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즉 술 마시지 말고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권위도 잃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결국에 모든 잘못의 근원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이것은 후자로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까? 노아의 위치와 지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는 책임자여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권위자여야 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수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표현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서사,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 실패했던 창조의 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새 창조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구도에서 두 번째 아담을 거론하는 것 말고 창세기 자체에서는 이미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 시도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직무를 사람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사람은 그 직무를 감당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하죠. 인간다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무들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홍수를 통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죠. 그 노아는 어쩌면 두 번째 아담으로 세워진 인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의 세 아들들이 나고 그 세 아들들에 의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노아를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한 두 번째 아담의 자리에 놓는 거죠. 근데 그 노아가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냐면 첫 번째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겠는가? 자,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노아는 어떻게 될까? 노아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연약함,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서 공격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첫 번째 사람 아담 아래 태어난 인류의 현주소, 실력,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망가짐, 즉 인류는 인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상실했고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지개 언약을 생각해 보는 거죠. 활이 하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은 구름 속에 걸어둔 그 활을 보시면서 당신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기억하시겠다. 그 관계,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펼쳐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겠다. 확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장면, 이 실수의 장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 지켜지냐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노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나타날 세 번째 아담 아브라함이요. 그 이후에 언약의 아들들로 계승되게 될 이삭, 야곱이요?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누가 하죠? 정말 죄는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흔들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아버지를 부끄러운 지경으로 몰아버린 자는 누굽니까? 함, 셈, 야벳 중 함입니다. 그러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죠. 그런데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것을 성경 인류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족속을 멀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근원적 기록으로 해석하는 구약의 학자들이 있죠. 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원초적으로, 자, 가나안은 이 이후에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찌 되었건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예가 되는 족속들이죠. 즉 가나안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사람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며 그들의 창대함을 노아가 거론합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리고 정도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죠.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와 같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조금 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관여,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겠죠. 즉 가나안과 셈과 야벳을 대립시키는 데에 이 본문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가나안 민족을 대립시키는 것만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해는 일정 부분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붙들어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류와 약속한 약속, 그 언약은 지켜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술 취한 장면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 노아의 가능 없음, 가망 없음, 가능성 없음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데, 이것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능성 없음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 없음, 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탄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이후로 태어난 타락한 인류의 모습들, 그 가능성 없음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 인류는 똑같겠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지위와 자리를 사람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겠구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읽힙니다. 읽으라고 주셨죠. 인정해야 하죠.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해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을 살아요? 가능성이 없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내야죠.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바를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해야죠. 그렇게 해도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며 얼마나 연약한 지경애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무지개를 달아놓으시는 그 거룩한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붙들어내신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방종하지 말아야죠. 권위를 상실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지 말아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 참 좋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봐, 여보 술 마시면 안 돼. 술 취하지 마. 아들들 자녀들에게 너희들 술 취하면 안 돼. 자, 창세기 9장의 노아를 봐.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직접적인 적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심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 아담의 역할을 맡겨 그들에게 그 직무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어렵구나.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 곧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서
노아와 아들들의 관계, 그들의 행동들을 살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굉장히 심해서 기침이 가시지 않고 또 두통과 열이 가시지 않아서 고생하는 성도님들 참 많으신데, 추운 날씨에 몸 따뜻하게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